충성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진실을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 정성성자고 충성할 충입니다. 이 충이란 단어는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은 충성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충성의 대상. 군인들이 충성하는 거 생각이 나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렇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충성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 또 전제군주가 통치할 때는 그 지도자, 왕에 대한 충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도 가짜가 많거든.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 충성한다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국가의 주인은 백성인데 뭐 어떤 무형의 그런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이용해 먹고 마는, 그러니까 결국은 충성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역을 꾀해서 왕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 자체로 보면 진정에서 우러나는 것인데, 그게 진짜 충성인데 하도 가짜가 많으니 충성에다 또 다른 단어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이 충성하는 성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에도 충성하라고 말씀해요.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진실한 충성이 아닐 때가 많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한 충성을 하라는 거죠. 충성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종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충성이 되는 거예요. 충성은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거 믿지 못하면 충성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요? 청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충성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초점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제자는 과연 12제자뿐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듯이 70명의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나중에 주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120문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관심이 있거나 주님을 진실로 믿거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인들, 성도들, 교인들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뭐에 대해서요? 충성에 대해서.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먼저 비유를 드십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재산을 직접 관리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 골치 아프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도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이 계산하려니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엄청난 부자인데 이 돈을 누가 관리하겠어요? 전문가들이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옛날에 뭐 부자를 해봤자 지금 뭐 회장처럼 그렇게 부자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자가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한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 종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 이놈 이리 와봐라 이리 된 거죠. 그래서 오라고 해서 어찌 된 거냐? 이 소문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이제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앞에 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앞불사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 쫓겨났구나. 어떡하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됐다. 나름대로 머리에 팍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 여기에서 기름 100말 빌린 사람하고 또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이 왔죠. 근데 여기에는 이게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기름 100말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빚을 진 사람에게는 50이라 써라 그랬잖아요. 이 기름은 비싸가지고요, 빌리면 이게 이자가, 그러니까 200%지, 그러니까. 갑절을 줘야 돼. 실제 빚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자가 붙어갖고. 100%네, 그렇죠? 100%를 더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자만 감해준 거예요. 그리고 밀 100석도 마찬가지입니다. 80이라 써라 그랬는데 밀은 기름보다는 조금 싸서 25% 이자가 붙는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죠. 그러니까 80이라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죠. 오늘 여기에서 주인이 야, 이 종이 지혜롭게 했구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거는 종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종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 거고, 야, 이놈 봐라, 자 머리 굴리네, 똑똑하네 이놈,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 너 일 참 잘했어, 이 의미는 아니잖아요. 비우니까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을 해주면, 이 사람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나중에 쫓겨나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칭찬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주인이 한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불의한 청지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빛의 아들들보다 너희들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를 사귄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만두었을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다 버리고 왔는데 무슨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는 여러 명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버리고 쫓아온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의한 재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육신의 미래거든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미래예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영주라는 게 뭡니까? 영주권. 영원히 거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영주할 처소가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면 영적인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처럼 물질을 막 많이 모으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을 모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물질적인 면에서 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청지기 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 걸 가지고 그랬습니까? 주인 걸 가지고 그랬잖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게 아니고 남의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걸 가지고 지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걸 잘 사용을 해서 결국은 이 말씀하고 맞닿아 있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발 이 종 좀 청지기 좀 본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눠주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없을 때 심지어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수천억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를 받아줄 곳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에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과 등을 지지 말라는 이야기. 주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구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등을 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지 몰라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 이것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참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심지어 제가 옛날에 낚시할 때 화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화가 났냐면, 아니, 고기를 잡으려고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 것 같았는데, 던져보니까 안 물어. 그것도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이걸 탁 걷어 올렸지 않습니까? 낚시하고, 납하고 이런 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피 돌면서 줄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줄이 꼬여도 참 더럽게 꼬였어요. 풀지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감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쉽게 감기면은 또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진짜로 더럽게 감겼어. 아, 못 풀겠어. 그냥 가위가 잘라버렸어요. 그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야, 하면서 성질이 나잖아요. 줄 풀려고 가다 보면은. 와,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때 없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문 열다가 여기 부딪혀갖고 나오는데 또 부딪히고. 아니, 뭐 먹다가 흘렸는데 또 이쪽으로 흘려버리고. 아니,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우리 힘으로 돈을 버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한번 딱 꼬이게 만들어버리면요, 우리는 진짜 맥도 못 쳐요.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슨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그러고, 내가 사는 것 가지고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인생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후 뿌려버리시면 그냥 날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주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물질 따로, 주님 따로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주님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뭐 보험도 들고, 그렇죠? 노후를 준비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죠?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돈 아예 없으면은 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건강보험도 들어놓고, 우리 국민건강보험 말고 말이에요. 보험 한 개 정도는 들어놓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대책들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 그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걸 보면서 왜 영적인 교훈을 못 받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것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여기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사용할 때. 자신의 영달과 사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게 바로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면 이 재물은 좋은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물질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죠. 물질을 위해서 시간과 내 에너지를 다 쏟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질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종으로 부려야 됩니다. 네? 네? 물질을 종으로 부려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물질을 종으로 부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반려견 키워보셨습니까? 강아지, 개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 개도요, 영특합니다. 다 알아요.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요, 그 권위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딱 제압하면서 기싸움이죠. 딱 하면은 기가 죽는데 약한 모습 보이면 딱 알아요. 알아채고 지가 주인 되려고 해요. 실제로 반려견을 사놓고 난 뒤에 그냥 버리지 못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를 보니까 완전히 개한테 끌려다니더만. 개를 겁내고 개 종이라 완전히. 가족들이 있지만 어떤 가족은 주인 역할을 하는데 어떤 가족들은요 종의 역할을 해요.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 완전히 주인 노릇하는 개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잡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놈을 내 종으로 부려야 되는데 내 앞에서 재롱도 떨고 내 말도 잘 듣고 이래야지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 때문에 개 키우는데 하고 말이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물기도 하고 심지어 뭐 상처투성인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뭔다고 개 키워? 그 위험증 고온증 들었다고 또 함부로 버리면 벌 받으니까 그래서 못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법 많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종으로 못 잡으면요. 물질의 종이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죽어요. 나중에 죽을 때 돼서 내가 인생을 왜 이리 살았노? 남은 게 뭔고? 이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있어봤자 뭐하겠노? 다 소용없는데. 너무 많은 걸 놓쳤구나. 너무 많은 걸 잃었구나. 이 생각하죠.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미워하고 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재물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죠. 여기에 미워하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 아버지나 부모나 그다음에 형제나 친척이나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씀하셨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우선권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할 때 물질을 재물을 종으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청지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더 사랑하라.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더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십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 입으로 예수 믿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제 주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어.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자백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 것을 자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걸 용서해 주셨으니 예수님 믿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겠다는 이 고백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주인대로 살아가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보통 사람은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머리로 믿는다는 건 누가 못해? 쉽지. 공짜로 구원 받는다는데 쉽지.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거듭나지면요 내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속으로 이 생각하고 있어. 웃기고 있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물론 바리새인 중에는 종교인도 있고요. 성직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한 파니까요. 바리새파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돈이 힘이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기를 끌 수 있는 것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돈이다 이거죠. 맞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아니까 돈을 좋아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들이 우리는 사람들 볼 때 옳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아마 구약의 마인드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구약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도 보는 게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떡강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 복 받은 거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물질이 많아야지 사람들이 오,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옳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은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 사람 앞에서 인정받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돈을 좋아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쳐서 돈으로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높임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왜 돈을 벌까요? 아, 먹고 사는데 필요해서? 그거 얼마 될까요? 사람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불안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돼. 그 불안은 진짜 쓸데없는 불안일 때가 많거든요. 마귀가 주는 불안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물질해. 물질이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려움, 불안, 염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 그게 막 부자로 산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은 불안한 거죠. 못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아마 이것도 상당히 클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사람들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또 누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또 무시당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높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텔에 가면은 차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차를 딱 몰고 가는데 아주 외제차 고급차가 있으면 딱 깍듯이 인사하고 또 혹시라도 뭐 팁이라도 줄까 싶어가지고 잘합니다. 잘해요. 근데 저 같은 봉고차 타고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들 또 보지도 않습니다. 뭐 짐꾼이 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 오래된 중고차 이런 걸 타고 다니면 더 하겠죠?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다 보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높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높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돈의 힘 맛보기 시작하면 환장을 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사탄의 힘이에요. 내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 오늘 16장이지 않습니까? 앞에 15장의 이야기 있었죠. 15장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었죠. 네? 탕자가 돌아오는.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소, 비싼 소를 잡았어요. 송아지는 소보다 더 좋다 그랬죠, 제가? 총을 잡았고, 신발도 새 거 사가 신기고, 가락지도 끼우고, 좋은 옷을 입혀갖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옆에서 비웃는 아들, 불평을 터뜨리는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거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보고 옆에서 비웃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죠. 어째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랬죠.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요. 탕자의 비유가 뭐냐 하면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오히려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옆에서 불평을 터뜨리고 있죠.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뜨렸단 말이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막 비웃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15장 그 이야기 끝나고 16장 바로 연결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예요? 재물을 영원히 돌아오는 이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쓰란 이야기예요. 아끼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동생인데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안 아깝다. 아낌없이 쓰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고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청지기 이것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결국 물질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잘 준비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걸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인정을 못하니까 내 건 줄 알고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일을 위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천국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붙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런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특별히 죽음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주님 보실 때 내 친구 왔나? 너 정말 잘 살았다. 그러면서 내 삶을 보시고 천국으로 넣어주시도록 말이에요.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시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인이 아니고 이때까지는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거예요. 이 신앙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충성하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